네,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진행을 맡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또 새로 사귀는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과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가끔씩은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 시간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고 계속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선입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시선과 바라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없이, 또 그분과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지도 않고, 어떤 그분의 외적인 모습과 말투에 대한 그런 첫인상에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상대방을 이제 그렇게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찾게 되고 좋은 점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조차도 또 이 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상무님이 계셨는데요. 그 상무님하고 저하고 이제 직급 차이도 좀 있을 뿐더러 그 상무님은 말씀도 없으셨고 약간 무뚝뚝한 무표정한 분이시라서 저희가 친해지기도 힘들었고 약간 가까이 하기도 힘드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로 이제 좀 힘든 상황에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이제 사직서를 했는데 그때 상무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만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상무님이 이제 제 어깨 두드려주면서 고생했고 수고했고 잘했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상무님의 따뜻한 모습을, 정말 차가운 모습 속에 따뜻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그 표정, 말투, 그 행동 보고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약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모자이크 음성 변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가 답답하게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차를 추월해 가면서 이제 운전자를 보면은 열에 9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 운전자분이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운전을 하면서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제 앞에 있는 차가 주변의 도로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느릿느릿 답답하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차의 뒤에서 이제 그 차의 뒷 유리를 통해서 운전석을 보니까 운전하는 분이 이렇게 뽀글뽀글한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머리 스타일 하고 계시기에 그걸 보고 저도 또 역시 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차를 추월해서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의 운전석을 봤더니 뽀글뽀글한 머리를 하신 남성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어떤 특정 성별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이게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사람을 만나는 그 횟수가 많아지고 또 사람을 만났던 어떤 경험치가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사람과 관계를 좀 맺게 되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루디아는 어떠셨어요? 루디아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완전 다른 그런 경험을 하거나 그런 깨달음 같은 거 얻으신 적 혹시 없으셨어요? 생활 속에서도 많았지만 근 예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방송이요? 예, 예. 혹시 뭐 방송. 저희 아침 식사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얼마 찍겠습니다. 네네네. 김수미 씨가 그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방영했던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본 것 같아요. 김수미 씨가 그 국밥집 예, 운영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보셨구나. 네네네네. 아, 보셨나요? 실제 김수미 씨가 이게 국밥집을 운영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대요. 그 방송을 몇 번을 봤는데요. 음. 그 볼 때마다 그게 마음을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 연예인들의 화려함, 그쵸. 또 어떠한 그 멋짐 이런 것 뒤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과 그 밥을 김수미 씨가 차려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몇 숟갈을 못 뜨면서 오열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같이 마음에 내가 생각했던 저 연예인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 연예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제가 벗기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러니까 적이 보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보면 막 예능에 나와서 항상 막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늘 이렇게 막 재벌집 사모님 같은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막 럭셔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김수미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생활고에 너무 맞아요. 시달린다거나 생활고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공황장애, 자살 시도, 뭐 자살 시도, 부모님 이혼,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치매 걸린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모시면서 병원하는 거. 힘들었던 그런 배우의 그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되게 저 사람은 굉장히 도도하고 도시적이고 냉소적일 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다, 사람 냄새 난다라는 그런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음. 편견이었죠. 그렇게 보면 또 맞아요.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좀 편견이 없는 편이다라고 저를 이야, 나는 거기에 좀 편견을 선입견이 갖게 없는 되는데요?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피부색이 좀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외국분? 네네 외국분이 아.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그러니까 막 8살 이하보다 더 한국말을 너무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깔보게 되는 한국에 약간 일하러 네. 오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나 보다. 네. 네. 아.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깔보게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자신의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걸 보면서 엄청 잘한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나라의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거네. 잘은 못하지만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제가 내가 이런 편견 가졌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어. 혐오.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다 있죠.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런 네, 마음이 네. 들었었어요. 괜히 우리 네. 마음에 괜한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읽어왔던 요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고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을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보고서 왜 눈이 떠졌는지 의아해하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맹인의 눈이 떠졌으니까 이거에 이제 율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저도 성경 보면서 그게 네.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네. 어떻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수님은 네. 이제 눈이 먼 사람, 맹인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에 가셔서 눈을 치유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배척당했을 때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그쵸, 주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거냐,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냐, 막 그런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이건 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막 나가지고 사람이 다쳐서 사람이 막 피를 철철 흐르고 있으면 어찌되었던 간에 그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인데 그렇죠. 네. 이 사고가 왜 누구의 났냐? 잘잘못이냐 맞아. 피해가 너는 몇 프로냐 움직이지 마라 이러면서 막 실랑이 하는 광경을 우리가 좀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예. 맞아요. 저도 동감인데요. 그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치료 현장에서 치유하신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하신 건데 주변의 그쵸. 사람들은 맞아요, 엉뚱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산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이게 좀 다른 관점의 얘기인데요. 제가 그 교회학교부터 다녔었는데 네. 순복음교회를 교회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동 오부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성전이 바닥에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양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충계 성령 대망이라고 써 있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이렇게 주변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막 뭘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서 왜 그런가 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한 여학생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단하네요. 남자애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요, 그 여학생. 네, 그러니까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그 그때는 여학생에게 그런 생각 눈물 못하지. 콧물 흘리고 그렇지. 있는 모습이 너무 초등학생인데.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놀리고. 예, 놀리고 그거 보면서 막 계속 웃고 막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우리 폴은 또 그러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같이. 예, 같이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면은 되게 부끄러운 게 왜 그 여학생이 그렇게 눈물 콧물 닦을 여유도 없이 그렇게 깊게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나도 마치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이웃 사람들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 맹인이 떠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라 그 뭐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 그 외관적인 것들만 자꾸 보면서 나도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때로 그게 뭐 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떤 잘못된 지식과 정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인간관계에서 쌓아왔던 어떤 데이터나 내 안에 이게 몸으로 배어진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와 모두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의 정보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선입견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저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네. 그 눈을 먼 그 맹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맹인을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봤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가까이 와주셨던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그 38년 된 병자 사건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또 성경 속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사건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봤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그 외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네. 그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할 때 한번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건축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클레임을 거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클레임 비슷한 이 직업이나 부류를 가진 사람들이 클레임을 걸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겠죠.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자기를 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한마디를 하면 자기도 막 10마디를 하고 그렇지, 싶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지라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할 때 그런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뭐 이게 사람이 좀 미운 사람, 좀 이렇게 얄밉게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있어. 어디에나 있어. 맞아. 알지. 같이 한 공간에서 숨쉬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들. 네.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한 주 동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얘기를 말하기 전에 계속 되뇌이고 한번 외쳐보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했고요. 그게 나름 효과를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도 보면은 아까 삭개오 이야기를 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고 보시고서 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맞아요.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어. 그 당시 세리는 자기 그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또 이익을 부당이득을 착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와 그쵸. 마찬가지였어요. 나쁜 놈. 근데 그 세리 중에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상위의 정말 네네. 장급으로 우두머리.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람인데 악당 중에 악당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는 선입견과 그 동안의 그런 과거의 사건들과 그런 성장 과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편견을 깨러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모든 편견을 다 깨러 오셨고 항상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뜨악 하고 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네, 맞습니다. 항상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번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깨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번 우리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게 이 모임 하기 전까지 한번 네 먼저 우리 에스더부터 네. 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에스더 혹시 막 멘트를 막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입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엄청 많다는 거를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잘잘못의 기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조금 더 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아웃을 시키는 등 막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했던 거죠. 저 굉장히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네, 솔직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인정을 하고서 오늘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목사님. 나다나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다나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찾아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스스로를 되새기면서 그 사람을 대하기로 네, 마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루디아는요? 화이팅! 루디아는요? 네. 지금도 편견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요. 왜냐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그 루디아인데 돈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빛도 없고 막 이럴 것 같은 누디한데 예, 편견입니다 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상 3끼 이상 못 먹거든요. 맞아요. 3끼 플러스 간식. 나름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조금 진짜요. 이렇게 약간 여러분, 이슬처럼 드시던데. 그렇죠. 네. 다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다 이 아. 편견 버려야 되고요. 저도 또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나눔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라보자. 그 외의 것들,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부수적인 이런 조건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얘기를 듣다 보면 편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보셨던 그 한 사람에 주목하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혹시 폴은 네, 예전에 어떤 책 중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그 자를 담지 말고 사랑을 담아라. 그렇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명언이다.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야 돼요. 이런 많은 말은. 삶을 거쳐오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눈에다가 눈금자와 같이 자를 담아두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로 인해서 눈금이 생기고 그리고 뭐 어떤 선입견, 어떤 기준, 경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눈금자를 눈에다 새겨서 저 사람은 나의 기준에 안 맞고 이 사람은 이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았던가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눈에 저울을 담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울질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이 그런 거지. 맞아요. 이 저울에서 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멀리하고 그 눈금자와 저울처럼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대했던 우리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담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주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저 문득 적용을 같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꼭 편견과 선입견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폴이랑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서로 볼 때마다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폴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폴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게 평소 대하는 온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하면 폴이 이렇게 대했으니까 평소처럼 했는데 폴이 뭔가 온도가 낮다든지 나한테 괜히 퉁명스럽다든지 그러면 괜히 내가 내 스스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거 아닐까? 좋은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뭔가 이랬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이 실망한 건 아닐까?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건 아닐까? 저 자주 그래요. 맞아요. 스스로 자기가 이게 자기 자존감이 높을 때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가끔씩 한 번씩 그런 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럴 때 스스로한테도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야.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외쳐야 이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 주 동안 둘 다 외쳐보려고요. 너무 좋다. 예. 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나도 하나님의 저 사람도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요. 네,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아침 식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꼭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너무 조금 힘들고 그렇지 않나 싶으면 이게 또 외로워지고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라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또 불편해서 또 혼자 있고 맞아, 싶은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저희가 이게 동일하게 같이 적용적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라고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나름 이게 마음속에 주문 아닌 주문? 기도 아닌 기도 외쳐보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좋아요, 좋아. 저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외쳐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머핀을 먹으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형상과 모양이야. 하나님의 자녀.